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몇 달 지난 후에 정말 큰 충격을 저 스스로에게 받은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들을 배우니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게 되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듣고 알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입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아람과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가나안과 주변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세속화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가나안의 우상의 백성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7절 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블레셋 서쪽 사람들과 암몬 동쪽 사람들에게 파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건 안 팔죠. 우리 아이들을 팔지는 않아요. 어떤 물건을 팔아요?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쓸모없는 것, 나에게는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써먹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땅만 차지하게 버려두는 농부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시고 억압하게 하셨는데 라츠, 라짜츠 산산조각 내고 으깨어 부수셨다고 말했어요. 18년 동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근신하여 깨어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몇 번째예요 도대체?
똑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선택한 우상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희를 믿었는데,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곤고함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수명이 짧아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입다가 시작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출신,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도시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입다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예요. 화류계의 여인,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인이에요. 입다 잘못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거죠. 태어난 아이 입다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입다에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매춘부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입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센 타고난 리더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죠.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로빈후처럼, 마치 수호지의 양산박처럼 도읍이라는 곳으로 이제 입다 수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입다와 그의 무리들은 용맹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겠죠. 홍길동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약탈하고 보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시돈과 두로, 아람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성공을 입다가 거둔 것이죠. 암몬의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냈때는 언제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환난을 당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제안한 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싫어 하니까 왕으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달라고 요청을 바꿉니다. 입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족속을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입다가 백성들이 머리와 장관으로 삼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아뢰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짓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29절에서 전쟁은 끝났어요. 입다가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30절에 입다는 이 승리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한 나머지 서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어요. 입다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잖아요. 어머니가 몸 파는 여인이니까 자기는 아무리 똑똑하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고 실력을 길러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머리가 되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해요. 뭐 서원하는 거 좋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원의 내용이에요. 31절.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입다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너무나 한이 맺혔으니까 이 전쟁을 꼭 이겨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이 전쟁을 꼭 승리하고 싶은 입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의 서원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서원하면 되지 왜 남을 번제물로 바쳐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감사 예배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나같이 가슴 아픈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원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신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면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모세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 내 앞에 너희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인신제사를 바치면 안 된다. 가나안의 종교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입다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 같아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18년 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자 같아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아낄 것이 없는 것처럼 열정적인 헌신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어요. 입다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짐승들보다야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겠죠.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라 하실까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라. 서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냐고요. 34절입니다.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오니 보라 힘내라는 말은 집중 그런 뜻입니다. 집중. 성경 저자가 집중시켰어요.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이 입다의 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아버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버지를 영접했겠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서원이죠. 서원하는 건 괜찮은데 내용이 잘못됐어요. 우리도 권사 취임할 때, 장로로 임직할 때 맹세하고 약속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말이에요. 다른 집 딸이 나오면 번제물로 바쳐도 괜찮아요? 내 딸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집 딸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 이런 서원을 해요? 이런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원을 지키면 살인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던 서원을 번복하니까 이것도 죄예요. 지켜도 죄고요. 지키지 않아도 죄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내용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다였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지만 내 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그 죄값은 제가 치를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사인 저를 찾아오세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서원을 지킴으로써 죄에 동참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려울 때에는 목회자인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다른 사람까지, 왜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애들의 인생까지 여러분이 서원을 하는데요? 왜 걔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냐고요? 그냥 여러분 인생 가지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을 것인데 부모가 왜 그걸 결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아이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이 목사시키겠다고 서원했는데
자기는 달란트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입다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한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입다 같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참된 장로들이었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품어줬겠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잘못된 것이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만 자라면 너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길르앗 공동체가 입다 같은 사람을 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정에서 추방시키고 지파에서 추방시키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이 쌓이도록 아이를 하니까 이제는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자기 딸을 번제물로 서원해서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목표지향적인 리더가 돼버리잖아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리더가 돼버리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런 입다 같은 아이들을 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 아닐까요? 지역감정 부추겨가면서 학연과 혈연과 끼리끼리 뭉치는 이 작은 나라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입다 같은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입다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엄마 아빠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말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너를 만드신 거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상처 있어요. 입다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한들이 풀어지고 녹아져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입다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정조와 같은 설허통법 같은 그러한 선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